살아계신 주님, 다니엘에게 계시하시며 이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또한 이 이상과 몽조를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정신을 주사 이 세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순종함으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에게 열렸던 하늘의 비밀이 그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존재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해석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엘의 정체성, 다니엘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결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갈대아 지혜자들의 인정한 신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바로 그 하늘의 비밀, 그 비밀을 오늘 이제 해석과 꿈과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지만 그 꿈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 두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왕이 그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급하다 하는 의미 가운데 보면 원어에 보면 준엄한 그리고 잔인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왕의 꿈은 제국의 미래와 관계도 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인하게 그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왕에게 나가서 일정 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믿음으로 그 해석을 자기가 보여주겠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달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주셨던 이상과 몽조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시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뢰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왕의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죽어 나가야 되는 제국 전체가 공포로 휩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전쟁의 위기가 두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정신 가진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거니와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또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두 번째 결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환관장에게 채식만 주라고 요구하지요. 그래서 채식만 주라고 요구했을 때와 똑같은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비밀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미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벌써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조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대체로 결단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만 봐도 그래요. 결단하시면 결단하신 대로 이렇게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다 보니까 마음의 업앤다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자랑 아닙니다, 결코. 여자와 남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자와 같은 남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우리는 여자들은 특히 감성적이고 남자분들은 이성적이고, 예,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장단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은 여자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그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채식만 주라고 요구했을 때와 똑같이 그때 10일간의 기한을 주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결단에 실패하면 다음에도 또 실패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의 다니엘의 결단은요, 두 번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조차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두 번째 왕에게 나가서 기한하여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도 참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교역자들을 좀 가까이 하면서 은혜 생활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끼리는 그렇게 또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결국은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성경에는 없지만 다니엘은 새 친구가 있어서 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결단에,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제가 앞에 설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 좀 초췌해졌는데. 우리 어머니는 알아보시대요. 평생에 용돈 받아본 적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요즘 용돈을 저에게 주셔요. 얼굴이 못하다. 양 목사 얼굴이 못하다. 예, 그렇게 일주일 보냈습니다.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변화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쭉 살아와서 습관이 되어서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남자분들 참으로 부럽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딱 결단하시면 결단한 대로 말씀 보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전 느꼈어요. 교회에 자주 나오는 숫자를 따라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이기심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민족이 위경에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하게 하니라. 보십시오.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기도하게 하니라. 자기도 기도하고 친구들도 기도하고 주님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들어도 바로 순종하는 삶, 결단하는 삶, 환경 보지 않는 믿음, 위축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포로기 이후 시대부터 두드려지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상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땅이 인간이 만든 신들과 구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단어 한마디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면 될 것을.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뿐이지. 그러나 한 번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고 어린 청년, 소년이지요. 다니엘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셔도 한참 많이 드셨네요. 얼굴을 다들 보니까. 나는 여러분만 보이니까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한참 많이, 뭘 옆으로 말해. 자기 얼굴 거울 좀 보세요. 얼마나 늙었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야. 다니엘에 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늙었습니까? 늙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훨씬 다니엘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세상을 압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살이를 별로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늘 주의 일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독선적이다 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면 독선적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독선적인 사람과 함께 독선적인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려면은요, 좀 재주도 많아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 봐도 기독교 자체가 좀 독선적이에요.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독교가 독선적이에요. 자, 바벨론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위대한 신들이란 표현을 묘비나 이런 데 보면 있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니엘은 빗대어서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먼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반격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저는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묵살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천체를 관측해서 점을 치던 점성술사 박수라고 하죠. 가제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점성가이면서 술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주세계 주인, 그들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마르둑이라든가 바빌론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또한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을 보내면서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본토 아비 집을 내게 떠나게 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 형제 가운데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한 번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합니다. 과연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일가 친척 형제에게, 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날마다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그렇게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역시 계속 나오죠. 은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밀한 것을 종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계시예요. 하나님의 비밀 계시는 대부분 세상 역사와 세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많은 창조세계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지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종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묘한 일은 물론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밀한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편이 뭐였어요? 바로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때로는 종들에게 이상과 몽조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다니엘처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 사실은 그는 정말 그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 환난의 날 가운데서, 전쟁의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왜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라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더 주셨던 이상과 몽조까지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은 원어에 보면 헤제우라는 말을 쓰는데 보다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이상 가운데 다니엘이 보았는데 이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은 보다 응시하다,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본 모습 자체를 그대로 대면했을 때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그러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가운데, 이상 가운데서 다니엘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생생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좀 의식이 없을 때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꿈을 통해서나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양심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나는 안 받았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계속 한 영혼도 사인 보내지 않는 영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애써서 무시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금만 있잖아요. 조금만. 한국에는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자동차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진짜 마이크 소리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시끄럽게 기도하고 마이크 소리 높이면은 막 조용히 해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데는 그 마이크 계속 그 사람이 옛날에는 말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있잖아요, 틀어놓는 것 같아. 그러면 한 자리에서 계속 물건을 파는지 내 책상에 있는 옆에서 그걸 계속 소리 질러대면 얼마나 이게 막 그냥 그 시끄럽고 그냥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래, 너무 시끄러우면 내가 문을 닫으면 이중문이라 거의 안 들리더라고. 여러분,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 차단시키기 위해서 좀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세상 소리 다 듣고 절대로 울리지 않습니다. 차단하셔야 돼요. 차단하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교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바삐 다니지 마시고, 분주하지 마시고, 많은 일에 있잖아요, 많은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분주하면은요,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도 너무 밖에서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집중이 안 돼요. 문을 닫으면 집중이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제발 좀 핸드폰 좀 켜지 말고 보지 말고 좀 진동을 해놓고 기도 들어가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신체를 쳐서 복종시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주일날 장사하다가 흑인에게 총 맞아서 쓰러지면서 주일 성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분 깨닫고 있잖아요. 문 닫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은혜 아닙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주일날 장사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각자의 성격대로 또 환경대로 하나님이 계속 일상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은요, 때로는 그 지나가는 마이크 소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화초가 있어요. 난 화초를 원래 좋아해서 미국에서는 많이 키웠어요. 교인들이 두고 간 게 굉장히 많아서 막 그 썬룸이라고 해서 아주 큰 게 있었어요. 거기는 막 화초로 가득 있었어요. 완전히 산속에 온 것처럼. 근데 그 뒤로는 내가 화초를 키우지 않았어요. 이동하고 다니고 화초가 다 죽어버렸더라고. 근데 제가 그러다가 우리 이제 딸이 미국 가면서 화초를 키우던 것을 내가 다시 키우게 되면서 화초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마음에 참만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화초가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화초를 보면서 이파리가 얇으면 얇을수록 빨리 햇빛을 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화초를 둬보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냥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그래서 화초는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으면 되잖아요. 바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놔주고 그리고 햇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요, 햇빛 있는 쪽을 향해서 온 화초에 있잖아요. 줄기까지 그쪽을 향해서 뻗어갑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막 기울어져서 제가 이제 반대로 돌려놨는데 다시 그 다음날인가 보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반대 방향으로 다 돌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화초는 이렇게 빠르게 빛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왜 이럴까? 빛을 향해서 화초가 그 아무것도 아닌 화초, 말라버리면 버리는 화초도 빛을 향해서 갈 줄 아는데 우리 인생들은 왜 이럴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꽃을 너무 많이 사놓으셔서 앞에는 완전히 만개한 국화의 나무 어떻습니까? 정말 보기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화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개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들을 수가 있어요. 단지 내가 부인할 뿐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의 습성이 그것을 자꾸 애써 부인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too late, 너무 늦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데요. 그는 어떤 환상을 보느냐? 천상에 계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7 금촛대를 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털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보았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보입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습니다. 좌우에는 날선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바로 철장권세 가지고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철장권세 가지고 오시는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3절은 열린 하늘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권능이 주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혜는 바로 신적인 지혜입니다. 신적 지혜로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이 지혜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것처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득되어지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세상의 지식은 계속해서 습득되어져야 합니다. 평생을 배우게 되고 평생 배워도 모르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여호와의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경험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식과 모든 학문을 겸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했는데, 권능은 게브레타 원어에서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자,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능. 엘 샤다이는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는 전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권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엘 샤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한에게도 임했고 스데반 집사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처첩을 드리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16장에서 하갈을 취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지 마라.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권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또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2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때와 기한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지요.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인간 역사의 전개 상황, 그러니까는 진행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한 시점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 역사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기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권능에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생은 주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일생은 나의 생각과 사상과 나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은 주께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이 끝이 나야 하고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요. 주님께 있습니다. 자,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국가들의 정치
권력에 대한 주권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환경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에요. 다니엘이 만일 하나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포로가 되다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고 대들고 막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더라면 과연 이런 다니엘서가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땅 위에 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열방 가운데 똑같이 짓밟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왕들을 패하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환경 질서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인정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여러분이 결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심만 하면 돼요. 결심하면 됩니다. 나 예수 이름 위하여 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심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잘 못해요. 하기는 하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바로 무너지고 전화기 붙잡고 그때부터 세상에 또 속해서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서 시끄러운 말하면서 그리고 그 결단은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은밀한 것이나 비밀이죠. 그리고 어두운 것들이 있죠. 둘 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들이 드러나요. 귀신의 정체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원래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딱 오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내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속성이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거든요.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했으면.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는 병원에 간다고 해서 정신병 치료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 정말 전 평생 그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 어둠의 사람은 치료받은 후에도 반드시 어둠의 사람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편하니까. 그게 자기의 성격과 인격이 되어버렸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어둠과 함께 살아왔고 아니요. 자기 자신이 어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빛에 나와서 빛을 조명을 받은 후에도 다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쏙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죠.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고 셌고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내 몸의 구조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의 핏줄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핏줄을 통해서 피가 여전히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니까요.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얼굴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성령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내부를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부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었는지 그걸 보면요. 어쩌면 내 몸이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을까?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것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그걸 안다면은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을까? 감개무량하실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구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구하십니다. 그 빛을 세상에 주셨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빛만 있으면 빛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셨다가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빛은 창조 사역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주님은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의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구하십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도 빛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와 꿈은 이미 다니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바로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것들, 정말 이방 그 박사들이 말하는 신들 외에는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알고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해석까지는 나가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꿈까지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너무가 안 돼서는 알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능력자입니다. 다니엘은 능력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영의 내재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왕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 은혜가 아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그 지혜다. 그것을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꿈을 어찌 감히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제국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은 현재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헬라, 로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마지막이 있잖아요. 신세계 정복까지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그래서 고레스 왕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리오 왕이 인정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구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과 이상과 몽조가 왔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만 자꾸 말하지 말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자,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 무엇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겠습니까?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누구는 무엇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뜻을 정하시고 더 이상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곳은 더럽히시면 안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 본 것처럼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둠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양립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더럽히고 있습니까? 돈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다. 아니면 음식입니까? 음식이 욕심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입니까? 어떤 세상의 우상들이라도 이 시간에 관로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내 몸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세상으로 인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내 신령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